오늘 함께 보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라는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일을 위해. 느헤미야 이 3장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의 시작이에요. 이제 본격적으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데요. 이 3장을 읽어보면 총 이 재건하기 위해서 구역을 40개로 나눕니다. 49역으로 나눠요. 그리고 담당자들의 이름이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성벽을 재건하는 내용, 그 과정을 다룬 내용은 7장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벽 재건, 이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제 성벽을 재건하잖아요. 이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붉은 글씨를 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별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별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이 성별했다는 이 표현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성별하다라는 단어, 이 뜻은 이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거룩하다, 봉헌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거룩하다, 봉헌하다. 그래서 이 성벽을 재건할 때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이건 거룩한 일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마음의 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일이다, 구별된 일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룩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일이고 그래서 거룩한 일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지금 일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하나는 봉헌하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봉헌하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공사하는 기간 52일이 걸리거든요. 공사하는 기간까지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다. 이런 마음으로 참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벽 재건을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고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지금 일하고 있다. 성벽을 재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별한다는 것은 거룩하다, 그렇죠? 봉헌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즉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별하여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손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성별하여 살아가기 위해서는 손에 손을 잡아야 된다라는 것인데요. 이 3장에서 이 느헤미야 3장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2절을 볼까요? 2절 붉은 글씨만 시작.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또 그 다음은 그 다음은 이것을 계속해서 3장 끝까지 반복해서 나와요. 그런데 이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이 번역상 그 다음이라고 했지만 그 다음은이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것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의 손으로 이런 의미예요. 직역하면 단어 자체를 그대로 옮겨 놓으면 그리고 그의 손으로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리고 사람들의 손으로 건축하였고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이거 아직 아닌데요. 이거 아직 아니에요. 그리고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그들의 손으로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다음이라는 표현은 그리고 그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연이어서 이런 말이에요. 끊어지지 않고 다음 사람의 손으로 이어서 그 일이 진행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가 표현이 그 다음은 이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성벽은 허물어졌고 성문은 불타 있었습니다. 이어져야 하는 성벽이 끊어져 있었어요.
그것이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복원하여 끊어진 성벽을 연결할 수 있도록 재건하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앞서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기에 앞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서로 하나 되는 것이었어요. 혹 끊어진 마음들이 있다면 그 마음들이 연결되는 것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총 49역으로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그 49역이 정확하게 5m씩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허물어진 것이 일정하게 허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하게 나눌 수 없어요. 어떤 구간은 짧고 어떤 구간은 길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뭐 먹을 때도 다른 사람 왜 쳐다봐요? 나보다 많나?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더 긴 거 아니야?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분명히 어떤 기간은 길었고 어떤 구간은 짧았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는 않았어요. 그렇다는 것은 마음이 하나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불편하지 않았고 갈등이 없었다면 마음이 그래도 하나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이런 거예요. 아까 봤던 그 그림이에요. 이렇게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손에 손.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합니까? 우리는 하나입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은 맡겨진 일을 수용했다라는 거예요. 맡겨진 일을 내가 개인적으로 수용했다. 또 개인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또 계획이 어설프지 않았고 일의 분담이 잘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잘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하지 않도록 그래도 그것을 잘 계획하고 준비해서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이 일치되었다라는 것은 내 일처럼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내 일이 아니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죠. 23절 볼까요? 23절 붉은 글씨 시작.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지금 이 성벽이 무너진 곳이 딱 정면에 딱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집에서.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거예요. 저것은 내가 재건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바르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야 하고 외면한다면 또 누군가는 하겠죠. 그러나 나는 그 바르게 세워져 가는 일에 동참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보고 있다면 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셨다. 그래서 저 일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라고 여길 수 있다면 건강한 공동체를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큰 변화가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큰 변화가, 또 사람들에게도 큰 변화가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가장 큰 사건은 성령께서 임재하신 사건이었어요. 그 이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 용기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돌아와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인데요. 처음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거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내 재산을 팔아서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거야 라는 이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고 내 일이야, 내가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여겼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필요를 따라 나눠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은 내 일처럼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한 거였어요. 또 성도들은, 많은 사람들은 물건을 나눠주는 것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손에 손을 잡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손에 손을 잡는 거예요. 아까 그 그림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만 손에 손을 잡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손에 손을 잡고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일들을 혼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짧든 길든 내가 할 수 있는 구간이 있어요. 그리고 다른 구간은 다른 사람들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각자가 자기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께 속한 일이기 때문에 만나게 됩니다.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구간을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지, 내 구간만 열심히 달려가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 구간이 다른 사람들이 열심히 살았던 그 구간과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과 손이 마주 잡게 되고, 그래서 연결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좀 손을 내미는 거예요. 내 손을 잡아달라고 가만히 이렇게 있지 말고 먼저 손을 내미는 거예요. 제가 손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제 구간을 달려왔는데 당신을 만났습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렇게 하나 되기를 힘쓰는, 손에 손을 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마음으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절 붉은 글씨 시작. 양문을 건축하여. 그래서 양문을 건축하여. 이 양문은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함께 건축한 곳인데 양들이 지나다니는 곳이라 해서 양문이라고 하는데, 그림을 하나 보시면 저기 동그라미 표시되어 있죠? 거기가 양문이에요. 그 위치가, 그 양 그림도 있죠? 그 양이 지나다니는 문이에요. 양문인데 양문이 시작점이었어요. 양문이 시작점. 그리고 3장 맨 마지막 절 32절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양문까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세요. 1절에서 양문으로부터 시작했어요. 32절에서 어디서 끝났어요? 양문으로 끝났어요.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에게까지 연결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 32절 마지막에 보시면 중수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수하였느니라. 그런데요, 32절 전까지는 표현이 어땠냐면 무엇을 하였고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수하였느니라 마침표를 찍지 않고 그 전까지, 32절 전까지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하였으며, 그러니까 중수하였고 중수하였으며, 누가 재건하였으며 재건하였고, 마침표를 찍지 않고 계속 그리고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치 이 도미노 한번 볼까요? 이 도미노 아시죠? 네, 됐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는 제가 찾다가 없어가지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찾았는데, 이 도미노는 세워져 있으면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각자 하나씩. 그러나 하나만 넘어지면 어떻게 해요?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처음 하나가 넘어지면 모든 조각이 연결되는 것처럼 49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49역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였고 하였으며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다가 마지막 절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중수하였다라고 마침표를 딱 찍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결국 한 곳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한 곳에서 만나요. 우리는요, 화곡동
서울 화곡동에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저 미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렇듯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다 흩어져서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각자 살아가다가 결국 만나는 곳이 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면 다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지금은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되게 어색하겠다, 쑥스럽겠다. 나는 좀 이게 성격이 소극적인데 내가 먼저 말 못 거는데. 근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닐 거예요. 그냥 보자마자 누군지 다 알아보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마치 아는 것처럼. 그런 나라, 그런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결국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이미 과거에 살았던 성도들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양의 문이신 이게 예수님께로부터 우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로 돌아갈 때가 오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다 연결되었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이전에 살았던 분들, 그들의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우리에게까지 연결해 온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그 신앙이 연결될 수 있도록,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끊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로부터 시작을 했으니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까지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면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그렇죠? 제자로 시작이 좋았어요. 그러나 결국 은30에 예수님을 팔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끝까지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긴 했는데 그것이 마침표를 찍지 못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하여 자신이 끝까지 쓰임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결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라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와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또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성벽을 재건했던 일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다양했어요. 매우 다양했어요. 대제사장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레위인도 있었고, 관리들 일반 백성들도 있었고, 상인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여인들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부터 힘이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그 일, 성별하여 구별한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알게 돼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켜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한 마음으로, 다양한 사람들이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처럼 우리가 한 마음으로 양문에서 양문까지 그렇게 재건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그날까지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시작. 헌신과 열정이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헌신과 열정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속한 일을 하기 위해선 어떤 우리의 마음이 좋을까, 어떤 태도가 있어야 될까, 어떤 자세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헌신과 열정이 기초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도 헌신적이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헌신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어요. 다양합니다. 5절 볼까요? 5절 처음부터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지금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면 드고와 일반 백성들은 이 일에 동참했지만 귀족들은 동참하지 않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헌신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참하지 않는다는 거죠. 협력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헌신하는 사람들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5절에 이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라고 되어 있죠.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절 볼까요? 붉은 것이면 시작.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5절에서도 드고와 사람들이 나오는데 27절에서도 드고와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은 동일한 걸 두 번 기록한 것이 아니라 각자 다른 곳을, 다른 구간을 이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가 담당할 구간을 하고 다 마친 이후에 또 받아서 한 거예요. 또 받아서 한 거예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헌신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 8절 볼까요? 8절 붉은 것이 시작.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여기서 누가 나옵니까? 하나냐라는 사람이 나오죠. 자, 그런데 30절 말씀 또 볼까요? 30절 붉은 것이 시작. 그 다음은 셀레미야의 아들 하나냐와. 여기서 또 나온다는 거예요. 8절에서도 하나냐가 나오고 30절에서도 하나냐가 나오는데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8절에서도 중수했어요. 근데 또 그 일을 마치고 또 이 하나냐가 또 다른 구간을 또 중수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이 연두색인데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시작.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이 30절에 이 무슬람이라는 사람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또 4절을 볼까요? 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연두색 시작.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4절에서도 했던 이 무슬람이 또 30절에서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그 일을 했다. 끝내고 나서 또 다른 일을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일에 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한 일을 재빨리 마치고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예요. 멋지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들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가지고 빨리 끝내놓고 또 다른 일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진 이 헌신과 열정은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 라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속해 있으면 이 땅에서 얻을 것을 위해 헌신하고 열정을 다할 거예요. 이 땅에 속해 있다면. 그러나 우리가 하늘에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속해 있는 곳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봉헌하는 거죠. 성별한다는 것은 봉헌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봉헌해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고 이것이 거룩이고 하나님께 속한 삶인 줄 믿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구체적으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실 만한 일인가, 우리를 보면서 야, 너를 보니 흐뭇하다, 이럴 만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찾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건져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까지 들어가게 하실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서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서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